1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유럽 선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유럽 지역에 첫 회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디아라는 여성은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며 바울 전도 여행에 계속해서 큰 도움을 주는 여인입니다. 오늘은 빌립보라는 도시와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 살펴보고 빌립보 지역의 사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떠나 에게의 북동쪽에 위치한 사모드라게 섬에 중간 기착하게 됩니다. 배는 다음 날 출발하여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항해술로는 보통 5일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바다가 잔잔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아폴리를 거쳐 마케도냐의 가장 큰 성인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성이라고 표현된 것은 가장 크고 으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케도냐 제국 대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기원전 167년에 로마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도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있다가 BC 42년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특별히 재건하게 됩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또 현역 군인들에게 땅을 하사하여 은퇴 후에 살게 했는데 그들은 군인답게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리틀 로마라 불릴 정도로 로마와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는 그곳이 식민지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의 법체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스스로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로마 사람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니 그를 순순히 내어주는 장면에서도 빌립보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며칠 머물던 선교팀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만 하는데 빌립보에는 그 수에 성인 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을 세울 수 없는 데는 기도처를 만들었는데 기도처로 운영이 되었는데 주로 기도처는 강가나 바닷가에 근처에 주로 행해졌기에 그곳으로 선교팀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이 건너온 아시아 두아디라시아에서 온 여성으로 자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는 이 옷감 색깔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데 자주색 옷감은 염색법이 어려워서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자주 빛깔을 냈기 때문에 쉽지 않는 방법이었고 특히 또 군인들이 이렇게 좀 고위 공직자들 또 이런 좀 기품 있는 사람들이 그 색깔 옷을 좋아해서 가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색 옷을 입으면 명품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디아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대 루디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댁, 진주댁, 서울댁과 같이 도시 이름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렸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의 말씀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가족 모두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어서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녀는 바울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여기 있는 동안 자기 집에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었기에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가정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삼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데 임시적으로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건물을 빌리거나 지어서 교회가 운영되었기에 이것이 꼭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가정교회라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건물을 두고 하는 교회라고 해서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에 따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여러분 손님이 한 일주일만 와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평일에도 챙겨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녀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유럽교회 발상지인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며 바울이 계속되는 그 전도 여행에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마도 그녀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루디아로서는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했고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었으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전반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너가 바로 루디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에게 하는 표현인데 그 너희가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편지의 수신자, 빌립보서의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기에 너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는 루디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산전수전을 같이 보냈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 편을 가지고 바울과 루디아가 결혼한 것이 아니냐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 나간 상상이고 분명 바울 자신은 독신이라고 주장한 것을 볼 때 순수한 복음의 동역자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자신의 집을 유럽 선교의 중심지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모체로 내어주었고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든든한 재정 지원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바울의 선교팀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거의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갔다가 평생의 동반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복음의 일꾼으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 선교팀을 물신양면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였고 그로 인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